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함께 읽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독립된 삶을 추구한 둘째 아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보통 자녀들은 다들 집을 떠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집 밖에 나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집에서 경험하는 그것보다 더 짜릿한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생각하면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지낸 이방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존적으로 인간의 형편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과 그 재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쾌락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우리 삶의 중요한 도구요, 우리에게 주시는 쾌락은,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됨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이 재물과 육신의 즐거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추구하되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과 쾌락을 추구한 것보다 더 근원적인 추구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일 것입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뒷본문에 나와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 속에 이 큰아들도 자신의 의미를 엉뚱한 데서 찾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동생보다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동생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한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동생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 큰아들도 자신의 가치를 찾을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나 집안에 있는 아들이나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어떤 악한 짓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가장 어리석은 짓이요 죄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충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혜에 반하는 삶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 같은 책들을 지혜서라고 부르죠. 지혜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부합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비유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떠난 큰아들과 둘째 아들, 특히 둘째 아들의 이 어리석은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곧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죠. 어떤 질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해필이면 돼지일까요? 레위기에 의하면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동물이죠. 그런데 그 돼지도 먹지 않는, 그 돼지가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돼지나 먹는 그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만도 못한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인간이 처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한 상황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어디에서 반전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잃은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순간에 그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탕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자기의 가치를 한번 찾고 증명해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귀향하는 길이죠. 1세기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와서 유산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것을 들어주죠. 여러분, 1세기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행위는요, 유산은 언제 주는 것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을 때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지금 죽으라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을 두는 것 자체가 1세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그의 의지를 묵살하지 않고 예상 밖으로 아들이 주는 이 수치를 이 아버지는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1세기 사람들은
도대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요, 1세기 사람들의 눈에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보이고 있는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 대해서 욕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 가부장적 사회의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모든 체면을 벗어던진 것이죠. 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큰아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1세기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20절에 나오죠.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서 여러 번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펴서 그를 고치셨다. 마가복음 6장에 군중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이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타자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자애로운 마음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에서 긍휼이 나오고요, 자비가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인내하는 마음도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고난이나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의로운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측은히 여겼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 아버지는 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으로부터도 사랑받기를 원하셨다.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말이죠. 나를 미워할 자유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나를 미워할 자유가 없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나를 미워할 자유가 없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할 자유가 없는 어떤 사람, 그것은 로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왜 손을 잡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오셨습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지도 않고 그 사랑을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실 분이죠. 탕자가 귀향하는 장면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아들의 요구에 대답도 하지 않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완전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근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놀이하려고 하는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선대하신다. 집으로 돌아오는 죄인들을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아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과도 같이 이 비유는요 도무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은 우리 모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보여주신 행동 가운데 하나가 식탁에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세리가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누군가의 재물을 터색하면 몇 배로 그들에게 되갚아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율법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누구의 재물을 얼마나 덩쳐먹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덩쳐먹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만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식탁을 베푸시고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그 메시아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복음서에 그래서 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메시아가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품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식탁에 도저히 초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의하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아들을 수용하고 다시 그 아들을 용서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사랑이 언제, 순전한 즐거움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즐거워했죠? 인간이 사랑할 때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영혼에 놀라운 만족과 즐거움이 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신앙감정론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 신앙의 이 본질, 우리 신앙의 가장 이 무거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논합니다. 에드워즈는요,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그 사람 말로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했거든요.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감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에 강력하게 이끌려가는 경향성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강력하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도 전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정말 탁월한 것을 보면 이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affection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affection, 정서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더 욕망하게 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책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죠. 대표적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들어서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사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앞에서 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고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들어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큰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힘과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집안에 정해놓은 금이 있습니다. 그어놓은 금이 있죠? 네. 그 선을 잘 지키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 친구와 즐기도록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집안에 있지만 집을 나가기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의 강력한 이끌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한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애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 때 큰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자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자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염소 새끼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않겠니?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 희생과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한
무한한 사랑,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부딪혀서 놀라는 경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비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들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집 밖에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집을 나가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네한테 필요한 것이 다 이 집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결국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나갔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거예요. 집을 나가서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것이 처음부터 집에 있었고 그것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간은요,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부딪혀서 놀라는 경험하잖아요. 누구의 사랑을 만날 때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걸 제가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모든 좋은 것을 만날 때마다 그 뒤에 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제게 주은재 목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를 주셨잖아요. 그럴 때 저 친구 참 좋은 친구지, 그렇게 끝내지 말고 저렇게 좋은 친구를 주셔서 나의 얼굴을 빛낸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분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감사한 일들 만나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육신의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을 접할 때 그 육신의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아니시겠습니까? 그 육신의 부모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부딪혔을 때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라고 묵상하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사랑하고요, 사랑받을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내어주시는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시는 오늘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집에 있든 집을 나가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귀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얼마나 황홀하고 우리에게 감격적인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귀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나가서 집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증명해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내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집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